말씀은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나누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시간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서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이기고 승리합시다. 아멘. 여러분, 인생은 어떻습니까? 인생은 어렵죠. 인생은 터프합니다. 인생은 전쟁입니다. 태어나는 날부터 싸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더위와 싸우고 겨울에는 추위와 싸우고 우리의 생명은 온갖 병균과 부딪혀 싸워야 합니다.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는 악과 또 싸워야 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끝없는 영적 전쟁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인생이란 우리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일들이 때때로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예상치 않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통스럽습니다. 우리가 착하게 산다고 해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괜히 건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싸움을 거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싸움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걸어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가 깨트려지고 앞길을 가로막는 이 거인 앞에 두려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이 거인 골리앗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모두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거인은 보통 거인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인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사무엘상 17장 1절에서 보면 이 거인이 용모와 신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의 키가 얼마나 컸든지 6규빗 한 뼘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규빗은 45cm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골리앗은 신장만 2m 80에 가깝고 아니 3m에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입고 있는 갑옷은 노스로 만들어졌는데 오늘 무게가 나와 있습니다. 5,000세겔이다. 요즘식으로 계산하면 57kg 이상입니다. 약 60kg의 그 갑옷을 노스로 만든 갑옷을 입고 무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면 그 60kg의 갑옷을 입고 일어서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어깨에 메고 있는 창은 그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그리고 손잡이까지 다 합치면 적어도 한 11kg, 12kg 되는 창을 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쌀 한 부대가 여러분 한 10kg 정도 됩니까? 쌀보다 더 무거운 창을 들고
마치 쥐자가 쥐봉을 휘두르듯이 그렇게 등장한 이 골리앗의 모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목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온 계곡이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엄청난 소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 소리 앞에, 이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의 군대가 두려워하고 있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우리 17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며 그 앞에서 도망하여. 보십시오. 그 사람을 보고, 그 거인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운 정도가 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등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위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도 이런 거인을 만나게 됩니다.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거인입니다. 이 거인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거인 공포증이 있습니다. 나보다 큰 사람, 나보다 큰 인물,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섰을 때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에겐 또한 고소공포증이 있습니다. 큰 소리 앞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거인일 뿐만 아니라 목소리도 큽니다. 사울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거인 공포증과 고소공포증,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그 앞에 서 있을 때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인을 상대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무력감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거인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은 심히 놀라고 두려워합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이런 거인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는데 여러분의 앞길을 막아서고 있는 거인, 골리앗은 어떤 존재입니까? 그것은 재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과 미래에 대한 어떤 염려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약해진 건강의 문제, 신체적인 장애나 정신적인 장애나 여러 가지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이 거인 앞에 의욕을 상실하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앞에 서 있는 이 거인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거인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이 거인 때문에 더 잘된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인 때문에 더 유명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거인 때문에, 이 위기 때문에 더 기회를 얻은 그런 인물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 거인으로 인하여서 그는 명실상부 이스라엘의 주목받는 인물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사람은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지만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잘 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이 거인을 무너뜨리고 침몰시켰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오늘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이 거인을 두려워하지 않고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노하였습니다. 분노하였습니다. 우리는 거인 공포증을 정복해야 됩니다. 거인 앞에 서면 작아지는 나를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보고 문제를 보고 거인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하는 것입니다. 의분을 가졌습니다. 거룩한 분노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거인이, 그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이 거인이 우리를 욕하고 우리를 조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욕되게 할 때 우리는 의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분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야 이 문제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 도망가면, 물러서면 그 거인을 무너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렀을 때마다 그 거인은 나타나서 우리를 조롱할 것입니다. 비웃을 것입니다. 도망가면 도망갈수록 여러분 그 거인은 우리 앞에 등장하고 또 등장할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다윗이 전쟁터에서 그를 고통스럽게 했던 인물은 골리앗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다윗을 고통스럽게 했던 인물은 그의 형 엘리압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새의 말째 아들로서 8번째 아들로서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이 전쟁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형들에게 의복과 먹을 것을 갖다 줄 뿐만 아니라 형들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 그 전쟁터에 찾아갔던 것입니다. 잠시 자신이 양치는 일을 미뤄두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전쟁터에 갔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왕으로 비롯하여서 모든 이스라엘의 군대 모든 사람들이 이 골리앗 앞에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보고 분노에 차올랐던 것입니다.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분노하고 있습니다. 의분을 일으켰습니다. 다른 사람은 두려워할 때 다윗은 오히려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이런 다윗의 말을 듣고 이 다윗의 모습을 보았던 그의 형 엘리압이 등장해서 오히려 이렇게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일에 분노하고 있는 이 다윗을 향하여 이 엘리압이 화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8절에서 30절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이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들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여러분 엘리압의 모습을 보십시오. 골리앗 앞에서는 벌벌 떨면서 골리앗 앞에서는 두려워하면서 다윗 앞에서 자신의 동생 앞에서는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는 노를 바라지 못하면서 동생에게 노를 바라고 있는 이 엘리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를 보고 거인을 보고 분노해야 되는데 의분을 가져야 되는데 자신의 동생에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에게 내 옆에 있는 성도에게 분을 내는 것입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분을 냅니까? 엘리압은 동생 다윗에게 화를 냅니다. 그를 과소평가하고 우습게 알았습니다. 겨우 양 몇 마리나 치는 목동 주제에 이 전쟁터에 와서 큰 소리를 치고 네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너의 교만과 완악함을 내가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형 엘리압이 다윗을 향하여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런 자신의 형 엘리압과 싸우지 않습니다. 다윗은 형제와 싸우지 않습니다. 형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형의 권위와 질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피차 물고 싸우면 망하게 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힘을 남용하지 않습니다. 형님과 싸움으로 자신의 힘을 분산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된 힘은 통제된 힘입니다. 조절된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하고 분노를 다스리고 정말 싸워야 될 대상을 분명히 아는 자가 힘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다윗은 골리앗보다 몸이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누구보다도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두려움을 정복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싸워야 될 대상을 알고 있습니다. 형제와는 싸우지 않습니다. 거인과 싸우기 위해서 형제와의 싸움을 사양합니다. 쓸데없는 데 힘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거인과의 싸움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인에게 분노해야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무너지면 안에서 싸우면 와야 되고 무너지는 것이죠. 안으로는 힘을 모으고 하나 될 때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성도들과 싸우지 마십시오. 부부 간에 싸우지 마십시오. 싸워야 될 대상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집에서는 힘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집에서는 힘을 집중하는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집 밖에 우리를 버티고 서 있는 그 거인과 맞설 수 있고 그 거인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는 실용 지식과 실전 경험으로 준비되어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소년이고 어렸지만 다윗은 거인을 쓰러뜨릴 수 있는 준비가 평소에 되어져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분노하고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울 왕에 가서 이 다윗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이 한 말을 듣고 그것을 사울에게 전하였으므로 사울이 다윗을 부른지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며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사울이 다윗이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여러분, 이 다윗이, 소년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 사울 왕이 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여 낙담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맞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인지 모르겠어요. 사울이 왕인데 사울은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있고 이 어린 소년, 목동 소년 다윗이 그 왕에게 가서 낙담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당장 가서 싸워서 저 거인을 무너뜨리겠습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고 좀 어이가 없었겠죠. 그래서 하는 말이 너는 아직 어리고 소년이고 네가 싸우기에는 부족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인데 네가 상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러분 굽히지 아니하고 그 사울왕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실전 경험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실용적인 지식이 있고 실전 경험이 있고 자신은 무장된 용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어려서부터 용사라면 자신도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불릴 만한 실전적인 경험을 갖추고 있다라고 굽히지 않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었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쳐선적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다윗은 거인과 맞설 수 있는 실전 경험과 현장 경험을 갖추고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이론적인 지식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와 곰을 만날 때에 그 곰과 사자를 대체했던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갈 때에 따라가서 그 사자와 곰을 치고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그 양을 빼내고 자신을 해롭게 하면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었던 사울왕이 매우 흥미롭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은 양을 지키는 현장에서 많은 것을 경험하고 배우고 익혔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현장에서 빈둥거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양을 치는 일에 성실했습니다. 그는 양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맹수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짐승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짐승들로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도구를 만들었고 여러분 대비하였고 준비하였고 훈련하였고 싸웠고 이겼습니다. 다윗은 야성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교과서에 나오는 방식대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 이론적인 지식으로 여러분 골리앗과 거인을 상대할 수 없습니다. 수많은 변수가 있고 복잡한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전적인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요즘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 실전에 약하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엄마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과 하나도 혼자서 깎아서 먹는 경우가 힘듭니다. 깎질 못해요. 여러분, 참된 실력자는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있고 실력이 있으면 무시당하지 않습니다. 왕이라 할지라도 실력이 없으면 쩔쩔매고 두려운 것입니다.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실천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지요.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전의 경험을 가지고 아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실전의 경험을 가진 용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실전의 경험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내가 처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현장에서 충실하게, 성실하게 해 나갈 때에 여러분 경험들이 축적되고 쌓여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이 골리앗이 자신이 지금까지 쳐 죽였던 그 짐승과 같이 되리이다라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장에서 가졌던 그 경험에 대한 자신감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현장 경험이, 이 실전의 경험이 다윗을 담대하게 만들었고 이 거인을 맞설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거인들과 맞섰다는 사실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강점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강점을 가지고 여러분 그 골리앗을 맞섰던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놋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며 다윗의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고하되 익숙치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사울왕이 이 다윗의 모습을 보니까 군복도 입지 못하고 갑옷도 입지 못하고 무장되지 않으니까 자신이 입고 있었던 그 갑옷을 입히고 노투구를 씌워주고 왕의 칼을 준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라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것을 입어보니까 이게 거추장스러웠어요. 익숙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입어보지 못하고 한 번도 들지 못했던 그런 여러분 칼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불편했습니다. 거추장스러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는 자신이 골리앗을 상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왕이 준 그 모든 것을 벗어버렸습니다. 보통 사람들에게 왕의 투구를 써보고 여러분, 왕의 갑옷을 입고 왕의 칼을 차고 싸우러 나가는 것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왕의 이 배려를 거절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에게 익숙치 않았던 그 사울 왕의 옷을 벗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갔습니까? 4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여러분, 다윗은 목동이 입고 있었던 그 옷을 입고 그가 늘 쥐고 다니고 있던 그 막대기를 가지고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넣고 물매를 가지고 나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여러분 돌팔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물매에다가 매끄러운 돌을 끼워서 던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면 좀 장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돌팔매는 정규 군사전에서 써여졌던 무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 말고 그 앞전 시대 사사 시대에 보면 베냐민 지파 중에 여러분 사울왕도 베냐민 지파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 중에 700명의 용사가 있었는데 이들은 한결같이 돌팔매의 전문가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장에서 던지면 백발백중 그 적의 이마를 맞춰서 적사시키는 고도의 무인이었다라고 사사기 20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 가운데 그런 용사들이 있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대에서는 장수들이 칼과 창 같은 과시적인 무기를 가지고 자신의 용명을 뽐내었지만 다윗은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나간 것입니다. 자신이 현장에서 익힌 공과 사자를 상대할 때 사용했던 그 기술을 가지고 나갔던 것이죠.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정확한 방법, 가장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 골리앗의 손에 잡히지 않고 거리를 두면서 싸울 수 있는 그 확실한 방법이었던 이 물매를 가지고 나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목장에서 익혔던 그 기술과 강점을 가지고 이 골리앗을 상대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거인과 맞설 수 있는 비결입니다.
우리나라 음양계의 대가인 김벌렛이라는 분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이분에 대한 책도 나와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연극 배우가 꿈이었습니다. 배우가 되기를 원했지만 체구도 볼품이었고 인물도 그래서 아무도 잔심부름은 많이 했지만 아무도 자신을 무대에 올려주질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아무도 중시하지 않았던 음양 효과에 몰두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한국 최고의 소리 전문가가 되고 입지적인 인물이 된 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코카콜라 광고의 병 터지는 소리, 88 올림픽 개막식 때의 침묵의 소리, 폐막식 때 빨래 방망이 소리, 이것이 다 이분의 작품입니다. 그는 실망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고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작은 일을 통해 큰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이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어떤 큰 일을 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작은 일부터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은 큰 것만을 선호하죠. 큰 대자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나라는 작아도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통령, 대학교, 대학병원, 한강, 대교, 서로는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작은 것에 충실하고 그것을 쌓여가면 그것이 자신의 강점이 되고 그것을 통해서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처럼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오고 있는 경험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강점을 들고 나아가실 때에 여러분 거기에 승리의 비결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던 비결은 믿음을 준비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거인을 상대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여러분 승리하고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다윗은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윗에게 가장 큰 준비는 바로 이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3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다윗을 가장 위대하게 만든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다윗의 믿음입니다. 확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하나님을 경험한 그 신앙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를 담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그를 담대하게 만들고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실용적인 지식과 실천적인 그런 경험이겠죠. 그리고 또한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 돌 판매의 어떤 그런 기술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자의 발톱에서, 곰의 발톱에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그는 이미 경험하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이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의 이 거인 앞에서도, 이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주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힘이에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 거인을 이길 수 있는 힘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여러분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인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위기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앞에 있는 장애물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거인을 바라보면 거인은 너무나도 커 보이고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면 그 거인은 우리의 밥이요 우리의 먹이인 것입니다. 거인을 하나님과 함께 바라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14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전 성경에 보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담대해집니다.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용기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믿음을 가지면 커집니다. 하나님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그 언어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거인과 싸우겠다고 담대하게 외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가노라. 여러분, 다윗의 능력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다윗은 형들과 아버지로부터 무시를 당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한 가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는 힘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미련하게 자기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자기에게 발생한 어려움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하였던 것입니다. 1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았던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을 그가 끌어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자신과 함께 하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골리앗을, 그래야만 우리 앞에 있는 거인을 맞서서 무너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거인보다도 강한 분들이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 하나님의 크기가 나의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어떤 거인, 어떤 골리앗이 버티고 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그 거인이 나타났을 때 그 거인을 보고 여러분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거인을 보고 골리앗을 보고 분노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하나님의 자녀를 조롱하는 그 골리앗을 향하여 여러분 분노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경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능력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장점들, 강점을 가지고 골리앗을 상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장 잘하는 것으로 상대하십시오. 강점을 활용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골리앗과 맞서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우리 앞에 서 있는 거인과 골리앗을 나의 힘으로, 내가 들고 있는 창과 칼로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닐 수 있습니다. 아니, 싸워서 이기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싸움에 친히 싸워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질 때에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다고 위기가 아닙니다. 문제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안 보이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는 그 문제 앞에, 그 거인 앞에 짓눌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조차도 잊어버리는 것이 위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여러분의 생각을 바뀌게 할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그 신뢰가 여러분의 행동이 달라지게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현실의 두려움 속에 갇혀 사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생각하고 행동함으로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